할렐루야. 월요일날 뵀었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또 한 학기 동안의 성령론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얼마나 큰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우리 학장님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제가 이제 녹음을 하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편집을 하고 유튜브에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만약에 장민아 전도사님이 오면은 거기다 가지고 있으니까는요, 가서 같이 보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날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아니 좀 무슨 새 언약이 좀 뭐야, 혹시 그런 분들 계셨어요? 생소해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 새 언약을 아니 그냥 은혜와 복음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 이 새 언약이 저렇게 중요한가? 이런 분들도 계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 정도가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새 언약을 안다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하면서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새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 주려고 내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 새 언약이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지키게 하신다는 것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잘 드시고 계십니까? 주님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이라는 거 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야지만이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이에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앞에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또 지키라는, 마음을 지키라는, 다스리라는, 뱀을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딱 세 가지 요구하신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럼 아담과 하와가 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은혜로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한 조건이 여러분이 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의가 되는 방법이 딱 세 가지예요. 자기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선악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은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는데,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가 돼야지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았지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켜야지 온전한 구원이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알려주신 것처럼 너희의 행위로서는 너희는 의로워질 수 없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심으로써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고,
그런 다음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하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게 하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얻게 하는 거, 이게 전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구원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주합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해하라가 그냥 돼버리고, 용서하라가 돼버리고, 항상 기뻐하라가 돼버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돼버리는 수준이요. 아니,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가능하죠. 갓난아기 때 여러분이 염려한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거짓말하고 남 욕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다 보니까 뭐예요? 죄가 관영한 만큼 나타나잖아요. 염려가 저절로 되잖아요. 아니, 염려하는데 어려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절로 되죠.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속상해하고, 이거 저절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어차피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생명인 죄도 저절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인 의도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이 믿음까지 온다면은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제 새 언약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옛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옛 언약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줬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겠나이다. 이게 율법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정신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만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새 언약을 몰라도 되고 새 언약의 필요성도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하고는 맞지 않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옛 언약 안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분들 중에 오라가 온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온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 죄를 버릴 수도 없어.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옛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옛 언약인 율법 아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직 거듭나기 전이니까. 아니,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뭘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요. 뱃속에 있는 갓난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엄마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을 받고 호흡할 필요도 없고 배변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생명은 있는 거거든요. 아직 거듭나기 전 단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사실 말씀 묵상이나 기도 순종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율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단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이제 율법 아래 하나님이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갓난에게 누가 유산을 줘요? 왜요? 활용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 한번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왜요? 애굽에서 그렇게 400년 동안 종 노릇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열재앙을 통해 또한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잖아요. 해방됐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법을 주니까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나가지고 이제 뭐 방언도 터지고 귀신도 쫓고 뭐 별별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일이 시작돼야 되는데 아직 어린 성도들은 요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살아요. 그래도 구원은 받으니까.
어린 양의 그 살리가 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그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분들 중에 이제 홍해를 건너 거듭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거듭난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시내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내가 배우고 배운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오라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 그리고 성결의 은총, 이걸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왜? 괜히 스트레스 받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그 위에가 신부들의 믿음이에요. 그 위에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고 그 위에가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왕들이 됐다는 것은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게 믿어진 단계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5가지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게 이루어지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기까지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론을 배우는 목적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는 것이, 주님이 이루신 일들, 진리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 미래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알려주셔서,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이 믿음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거듭나서 뭐 귀신도 쫓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한 이런 분들이 이제 거반 주의 종이 되려고 신학교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중에서 이 단계로 들어가실 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까지만 보면 되거든요. 어렸을 동안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목적이 뭐냐면 죄사함을 없당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이것도 셋째 한 날이 낙원이에요. 이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만 시인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낙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다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없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지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는 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건 혼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는 건 몸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다 이루신 사실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주님이 아무리 다 이뤘다 그래도 다 이루신 게 뭐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없당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요.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한 거 안에 7가지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부엘세바라 그래서 7개 우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이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한 가지 구원밖에는 몰라요. 죄사함을 없당 구원 영생. 이거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더니 아니 저거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야 되는 구원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 길어 먹고 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에요. 이게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드셔야 되잖아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 그리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그리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 구원까지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는 겸손한 자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 위에 있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낮춰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령론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7가지 구원이 다 임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한 다음에 계획을 가졌어요. 자녀 계획을 가졌는데 우리가 아이가 탄생하면 이 아이를 훌륭한 전문의로 만들어가지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게 하자 하는 계획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전문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성장하면서 유치원 보내, 초등학교 보내. 근데 초등학교 때도 내가 널 낳은 목적이 전문의로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저런 일을 하려고 한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왜? 전문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알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중학교에 들어갔더니 또 얘기를 해도 중학교 정도에도 잘 몰라요. 또 관심도 없고요. 아니 노는데 관심이 있지 무슨 전문의가 되는데 관심이 있냔 말이에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되니까 아 맞아, 엄마 아빠가 날 목적이 내가 전문의가 되는 게 목적이었지. 그러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대에 결국 합격해서 들어가서 이제 예과 2년, 본과 4년, 6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인턴 1년 그리고 레지던트 3, 4년을 마치고 나니까 전문의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끝이냐고요. 이제 시작이죠. 전문의가 돼서 병원 개업한 다음에 이제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수술하는 일, 그러면서 이제 숙달되면서 이제 완성이 돼가는 것이죠.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원래 에덴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통치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함으로써 뭐예요? 이게 넘어갔잖아요. 마귀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40일 금식하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래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내게 경배하면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뭐라고 그래요? 이게 넘기운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요. 원래 누구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 거였죠. 이거를 넘김을 받은 거예요. 졌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걸 뺏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결국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년왕국을 또 다 가려버렸어요. 이 마귀가요. 왜요? 성경 해석을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임해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이 예언한 것이 아직 성취가 안 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 적이 없잖아요. 이 나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타리로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예수교 우리가 강도가요. 낙원에 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죽는 저기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럴 때 마지막 임종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네네. 솔직히 그때 의문점이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천국에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 이런 사람들 낙원에 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나오는 그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나라를 지금 천국으로 바꿔버리니까 이걸 지금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어린 성도들은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 이거 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행위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행위론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또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해석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가고 우편에 있는 그 강도도 예수만 시인했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행위가 나오지? 왜요?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예수님 당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무슨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나 그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가나안 일경을 주고 너희가 세세토록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기다린 거잖아요. 이건 메시아가 와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지껏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가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딴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바로 통치하고 자기네들이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될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딴 일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뭐 복음 전하고 병든 자나 고치고 그리고 이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빼내가지고 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일을 안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닌가 보다 하고 죽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시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일을 누가 기다리냐고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왜 기다려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전한 거 아니에요. 오시는 예수님을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주기도문에서도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아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들의 사고에는. 근데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뭐예요? 아 그래 회개해야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회개가 천국 가는 조건이에요? 아니죠. 그럼 회개 안 한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예수만 믿어도 가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를 다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런 구원을 얻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떠나 받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적게 맞는 자가 있고 많이 맞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도 모르죠. 왜? 없애버렸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 심판만 받는 거지 절대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 이걸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안 해요. 너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의 제약을 따라 하나님이 갚는다 했기 때문에. 심판대에서는요. 근데 이런 내용을 다 모르니까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어차피 구원 영생 얻었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도 돼, 마음껏 죄져도 돼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고 계세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은요 다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마귀에게 종노릇 하잖아요. 불평하라는, 판단하라는, 짜증내라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의 종노릇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왜? 어리니까는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런 지각을 안 열어주세요. 왜요? 스트레스 받으니까는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행복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고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행복하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영원히 소생되는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듭나는 분들이에요. 거듭나야지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길을 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 소생돼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할 때 따라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을 가는 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의와 열심을 가지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의와 열심이 다 죽어져야 되거든요.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갈래다가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경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잔치를 먹게 함으로써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이걸 먹음으로써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이 임하고 내 잔이 넘치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까지 온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내주아벨의 단계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같이 사는 이런 상호 내주아벨의 단계까지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네. 그럼 심판을 하실 때 우리의 도덕적인 문제 갖고 심판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몸으로 행한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몸으로서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마귀를 나타낸 분들이 있죠. 여지껏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가 여전히 마귀의 모습을 나타내고 마귀의 냄새와 마귀의 맛을 풍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거,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몸으로 행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게 맞는 자가 있고 많이 맞는 자가 있어요. 이거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지 않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만 짓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성령 소멸, 회방, 거여가는 죄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뭐 그 전에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그래도 그들은 어차피 구원이 없어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냥 이건 오늘 염려에다가 오늘 죽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막 혈기 내다가 지금 죽었어요. 급사라고 그러죠. 오늘 막 혈기를 내다가 그냥 졸도를 했는데 죽은 거예요. 그 사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거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죄를 졌으니까, 너 지금 회개도 안 했으니까, 너는 지금 회개 안 하고 죽었으니까 그 사람 지옥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죄도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해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죄값 치러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미래에도 지금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왜요? 지금 2000년 있다가 우리가 짓는 죄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감당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은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이기는 자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죄를 필까지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표정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하고 사실 상관이 없어요. 또 나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 있죠.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여요. 내가 불평하고 싶어서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여요. 내가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 이것도 지각이 안 돼요. 이런 지각이 있으면 미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교에 왔기 때문에, 야,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이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내가 짓밟고 있었던 거구나, 내가 주님을 죽인 거구나, 이런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일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기지도 못합니다. 이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이 할례가 아브라함 99세 때 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85세 때 칭의를 얻었지만 칭의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네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뭐야?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사라가요. 그러니까 사라가 무슨 말을 해요? 나는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뤄드리니까 당신이 내가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하가라고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이게 좋게 들렸단 말. 이게 율법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행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14년 동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만들어줬잖아요. 이게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삭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삭을 죽이려는 시험도 통과했잖아요. 이 믿음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이 가신 길도 그대로 가죠.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것처럼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도 부모와 율법 밑에서 30년 동안 성장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의 나이 30세가 되셨을 때 침례를 받고 침례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하고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이기고 났더니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과정이란 말.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나면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 이 지금 교회는 율법의 저주를 못 받게 만들어요. 왜?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를 벌써 들으면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고 싹 바꾸셔야 돼요. 이게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나은 의가 주님이 바로 우리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의예요. 이 의가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마귀의 불의가 나타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 분별 못한다 그랬잖아요. 깐난애기가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거 알아요, 몰라요? 깐난애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3, 4살은 돼야지 내가 못 가리는 걸 알고 스트레스를 받고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 조금 지나니까는 소변 대변을 가리는 아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 아이한테 제가 그러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소변 대변을 가리면 내가 너 100만 원씩 줄 거야. 못 가리면 너는 100대씩 맞을 줄 알아. 얘한테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얘한테는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린 성도들,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일단 저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게 이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게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했다는 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날 속량했다는 게 믿어지는 건 내가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내 힘으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기까지 왔을 때, 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신 거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달린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라.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하신 성령 세례란 말.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분들은 내가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예요.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벌어라, 지켜라 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돼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기 전에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죽을 때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않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마귀의 종 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도 같이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선 죄가 들어오려고 하면 죄가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올 때마다 뭐예요? 이건 이미 죽었지.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야, 나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해. 야, 떠나가.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아니까. 염려하는 죄에서 난 죽었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난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은 자한테 무슨 뭐 차렷, 열중시험 하냔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죠. 물 좀 도와. 못한단 말이에요. 난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근데 죄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또 이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 죄가 율법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근데 이게 죄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들려요. 이게 안 들리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줄 알지만 이게 이제 이 중독에서 벗어나면 이게 다 들립니다. 염려하라는 게 들려요. 불평하라는 게 들려요. 짜증내라는 게 들려요. 판단 정지하라는 게 들린단 말이에요. 들리니까 뭐예요?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분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 성도들은 이미 죄 중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줄 알지 염려하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자기가 염려하는 줄 몰라요. 우울하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자기가 우울해하는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깨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면 이게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와요. 이걸 다 잡아낸단 말. 모든 생각을요. 그래서 잡아내서 주님께 복종만 시키면 이 생각은 물러가고 영의 생각으로 다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수준까지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의 왕으로 들어갈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이단들이 먼저 알고 이단이 사용을 하니까는 교회에선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요번에 새 언약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 이단 교회가 새 언약을 얘기를 하니까 새 언약은 이단이 얘기하는 줄 알아요. 천년왕국도 저 여호와 증인들이 이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천년왕국만 또 인정하고 그 천년왕국 끝에 이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왕국 얘기만 하면 또 경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은 이제 알잖아요. 왜? 전문의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얻게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도 결국 끝 단계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일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들의 믿음까지는 성장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들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먹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준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네가 이해해야지. 이게 들린단 말. 네가 용서해야지. 네가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야지. 이걸 듣고 행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도 모르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이 의미조차도 잘 몰라요. 어려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걸 예수만 영접해도 이걸 인정을 해주세요. 왜? 예수를 먹었으니까. 인자의 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인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게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는 할 정도의 신앙이 온 사람들은요, 다 이 생명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자의 살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살을 내가 받아들여서 행하려고 해야 돼요.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내가 배워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가 드러나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죄사함, 의롭단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과 생명까지 주세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오면은 이건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두루마기를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더럽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유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명나무 앞에 가서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수준까지 들어간다는 거고, 문들을 통하여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왕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요. 그럼 두루마기를 빨려면 두루마기를 입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두루마기 다 입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두루마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구원의 속옷만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팬티 하나 걸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선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오늘 죽으면 다 지옥 가. 구원의 속옷도 안 입었어. 자기는 속옷 입고 다니면서. 근데 다 속옷만 입고 다니니까 괜찮은 거예요. 왜? 수영장 가면 속옷처럼 이제 수영복만 입어도 안 부끄럽잖아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의에 겉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덧입은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옷만 보이잖아요. 이해하라가 보여요. 용서하라가 보여요. 항상 기뻐하라가 보여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보여요. 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니까. 이게 의의 겉옷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죠.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발 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발 씻음은요, 너희가 이미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여러분이 이미 목욕한 자라는 걸 믿는 믿음이 전인구가 내주합일까지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진 분들이 목욕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매일 중노라가 나오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오지 아니하면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못 받아요. 매일 죽노라도 안 돼요. 죽을 게 발견이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와야지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는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 길, 이거는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13년 전에 시청 신우회에서 제가 10년 지도 목사하면서 잘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관공서들 다 지도 목사하고 부흥사회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잘 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가 지금 오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왜 내가 주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나 주님만 보고 살았는데. 그랬더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했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 못된 주의 종들 아닙니까? 왜 그게 납니까?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이 죄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해도 안 돼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럼 내가 안 한 거 아닙니까? 하고 핑계를 댔단 말이에요. 이거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알려주신 게 이제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아무리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내 말에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새 마음이 돼야 돼. 이게 마음의 할례야.
그러면서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나는 이미 거듭났을 때 막 귀신 쫓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충만함도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 세례는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죽었던 영만 살아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혼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있는 죄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 세례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방언하고 막 귀신 쫓고 하니까는 자기는 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줄로 안단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요. 그러니까 아담을 진흙으로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던 것처럼,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완전하게 된 이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뭐가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만 죽은 거지 마귀하고는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과 접하잖아요. 지금요. 말이 영이라고, 마귀의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듣잖아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고, 불평하라, 짜증내라, 판단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다 알아듣잖아요. 지금 마귀하고는 교통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마귀에게서는 살았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것이에요. 마귀 뜻대로 사니까는요. 근데 이제 이렇게 혼과 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저녁 때 오셔서 이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뭐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물고기 잡으러 떠나요. 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이 모든 내용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500문도예요. 근데 다 떨어지고 결국은 120문도에게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해서 결국은 뭐예요?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우리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뭐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괴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뜻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까지 들어와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8장 들어가야 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떼었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거예요. 자기의 신앙 여정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가 신앙의 여정인 것처럼 이 성막이 신앙의 여정인 것처럼 로마서도 신앙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러다가 6장에서 뭘 깨달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어야 돼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나니,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는 이 여기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데 죄가 지금 생각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근데 여러분이 반응한단 말이에요. 왜? 죄에 대해서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의에 대해서는 죽어있어요. 또 아무리 주님이 항상 기뻐라 그래도 아주 우습게 여겨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하고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집 밟고 있는 것도 몰라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다 집 밟고 있어요.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 가져.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 아무리 말씀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집 밟는단 말이에요. 왜? 의에 대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로마서 6장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들은 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이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뭐 염려해라 미워해라 그래도 야 나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야. 나 죽어서 너하고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그만 떠들고 가 하고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의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걸로 여겨요.
이제 여러분은 의에 대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해야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죠. 이제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뭐요? 또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의 이름과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들이라는 여러분의 모든 이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란 말. 주님이 좋아하는 것만 보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만 듣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만 말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만 행동하는 이 훈련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뭐예요? 또 안 되는 게 남겨져 있어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것까지도 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산상수훈을 배워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내 마음으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절대로 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끊어버릴 수가 없구나. 그리고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네 가지 진리를 행할 수가 없구나. 이것 때문에 오라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결국은 새 언약이에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게 믿어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종 노릇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이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요. 그래서 이 계시의 믿음이 올 때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끝날 때쯤이 뭐예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걸 깨닫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반다 그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천국을 마련해 주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 너무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드릴게요 하면서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이제 채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거 채우다가 인생이 끝나요. 근데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주의 종들까지 되신 분들, 신학교에 오신 분들은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이 새 포도주를 열심히 담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꼭대기까지 차면은 이제 희망이 생기죠. 야, 이제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겠다. 요때 터져요. 팽창이 돼가지고 딱 터지고 나니까 뭘 깨달아요? 헛수고했구나. 내가 내 마음으로 했던 거구나. 내 마음은 하나님도 변화시키지 않는구나. 그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뭐예요? 푸대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담는단 말이에요. 이게 새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 된 이 마음이요. 여기다가 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담다가 인생이 끝나요. 왜? 천천히 담으니까. 근데 열심히 있는 분들은 이 새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복음, 모든 은혜, 모든 말씀을 다 담아요. 꼭대기까지 차잖아요. 이게 흘러넘치는 단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해가 저절로 되는 순간, 욕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화가 저절로 되는 것처럼, 저주가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왜? 악이 관영하면 저절로 되잖아요. 선도 관영하면 저절로 돼요. 이해하라가 저절로 되고 용서하라가 저절로 되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가 저절로 되는 이 수준까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드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결국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중간을 빼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 누가 미지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또 이걸 보고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봐라, 토하여 내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은 지옥 가. 이걸 얘기를 해요. 아니, 미지근한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니까는요. 아니, 레벨이 다 다르잖아요.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아니, 깐난에게 소변 대변 못 가린다고 그걸 때리는 사람이 그게 무식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소변 대변 못 가리는 것처럼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니까 편하게 여지껏 산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이거 가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이거 가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거 가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못 가려요. 그러니까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니까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도면 뭐예요? 이제는 이제 지각이 되잖아. 나 여지껏 못 가리고 살았네. 그래 부끄러운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오신 많은 주의종들이 이런 말씀을 듣다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나 여지껏 소변 대변도 못 가렸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아예 못 가리고 살았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가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알아요? 내 마음으로는 못 가리는구나. 안 되는구나. 아무리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낳았어도 우리는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는 저주를 선택을 해요. 사망을 선택한단 말. 이해하라, 이해하지 말아라.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항상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미 에덴이 됐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면 여러분이 에덴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요. 근데 밤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려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아담과 하와는 돌아갈 기회가 없었지만 우리는 즉시로 알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이 쫓겨났어도,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었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사탄이 하와를 관계로서 미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라는 것, 이 말씀과 내가 하나 된 걸 믿고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해하라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고 이해하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용서라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고 용서하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요. 여러분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여러분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거반 다 썩어 있어요. 용서하라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 부패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왜요? 아무리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고 내주합의를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마귀가 어찌하든지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다 지옥 가게요. 아니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본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맡겼는데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땅속에 묻어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거 버린 것도 아니에요.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주인한테 그대로 내밀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인 줄 알고 내가 여기 감춰놨습니다. 그대로 받으소서. 그랬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뭐예요?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이걸 또 지옥으로 가르치니까 뭐예요? 다 떠는 거예요. 아니 바깥 어두운 곳,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깥 어두운 곳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으로도 나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그 영혼은 낙원에 있는데 그 영혼은 내려오고 땅에 묻혀있는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들이 먼저 올라가요.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들 중에 이기는 자들이 신령한 몸이 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왔어요. 근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말이 없어요. 왜? 이 땅에서만이 예복을 갖출 수 있었거든요. 근데 죽은 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예복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를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낙원 들어갔는데 왜 지옥에 가냔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 곳이 그게 이제 연단받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터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조심할지니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이는 나무나 불과 지푸라기로 세우는데 마지막 날에 불이 나타나서 그 공력을 시험할 것인데 불타버리면 뭐예요? 지옥이라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타버리면은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은 불타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상급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도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내가 이 땅에서 죄 문제 해결해요.
죄를 필리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어찌하든 내가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해도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들어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여요. 저게 지금 자녀들의 믿음인지 아이, 청년, 아비들의 믿음인지 신부들의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인지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아를 해본 분들은 다 아기 키우면서 다 경험해 본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를 냈을 때는 더 쉬워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들어왔다면 다 지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요. 천국을 주님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뭐예요? 이게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을 꺼내와서 먹일 수 있는 실력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실력을 여기서 갖추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실력대로 여러분들이 잘 많은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론 1번 성령님의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한 책망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밑에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사역을 하세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근데 이 세 가지 사역이 다 달라요. 왜? 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틀리는 것처럼 성령님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 태신자들에게 또 거듭난 신자, 성령 세례 받는 신자, 성령 충만 받는 신자, 전인 구원 받은 신자, 내주합일 받은 신자,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받은 신자에게 책망하시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면서 난 지금 이런 책망을 받고 있었고 앞으로는 이런 책망을 받게 될 거야.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신자 세상 죄에 대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 분명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해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 시작.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불신자들에게 이것도 알려주세요. 넌 지금 네 의로 사는 것이야. 하나님의 의는 예수인데 너는 지금 스스로 네가 의로워지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이걸 알려준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에 대하여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반드시 이 생과 내사에서 심판받음을 책망. 이것도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내용을 전해줄 때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너 오늘 죽으면 지옥이야. 이거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사랑만 얘기해요. 아니죠. 그 사람 오늘 죽으면 지옥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급한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 죄진 적 있지? 염려도 죄야. 불평도 죄야. 미워하는 거 살인이야. 너 이런 죄 졌잖아. 여자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거야.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너 오늘 죽으면 지옥이야.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줄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입니다. 시작.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태신자가 됨. 이들이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알려주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부터 시작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부끄러운 구원받은 패신자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 이제 죄가 다른 죄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너 거듭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렸어. 근데 너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7가지 구원 얘기했잖아요. 이 구원을 주님이 이루어줬는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령님이 책망해 주십니다. 의에 대하여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미 영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의로워졌다는 걸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거듭남을 주시는데 내가 행위로서 또 거듭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도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럼 거듭나지 않은 구약에 있는 백성들 다 지옥 갈게요? 다 아브라함 품 안에 낙원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선 센 거예요. 여자에게 난 자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년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거듭난 단계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게 높은 수준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에 대하여 시작.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는데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 아니 마귀를 주님이 이미 심판했어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에게 죄를 질 때마다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미 주님이 끝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책망해 주는 거예요. 야, 이미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심판해 버렸어.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네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제 대적해야지. 이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심판에 대한 책망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시작.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 이게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신자들한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려줄 때 성령님이 죄와 유와 심판에서 책망해 주심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만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듭난 신자 죄에 대하여 시작.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죄와 율법에 대해 옛사람을 죽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 오늘 여러분이 이 책망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난 이미 죄에 대해서도 죽고 율법에서 죽었는데 난 이걸 모르고 있었네 하는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해시길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 시작.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해 주심으로 혼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대로 다시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지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의로워져서 성령 세례를 또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난 그래서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죄 이기려고 성결되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에 대하여 시작. 영안에 거하던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쫓아내지 않고 도리어 좋은 노릇하는 것을 책망. 결과입니다. 시작.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성령 세례 받음. 이게 혼의 구원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사실 어려울 게 아닌 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이 겸비한 마음만 가지고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은 신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시작.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또 성령 충만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 안 돼요. 내가 혼의 구원은 받았어도 몸의 구원은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끝냈어. 이것도 내가 이미 준 건데 너네 이걸 믿지 않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또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내가 하려고 또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려준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 시작. 몸도 이미 의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의 몸을 멸하여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 이 내용은 제가 그대로 주님 앞에 책망
받고 제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또 내가 몸도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려고 내가 또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것도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대하여 시작. 고난에 고하던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도 쫓아내지 않고 좋은 노릇 하는 것을 책망. 결과는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성령 충만 받은 몸의 구원.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신자 주에 대해서 시작.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 그러니까 제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주님이 너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온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고 네가 흠없게 보존해야지 내 얼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걸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결국 뭐예요? 야, 이것도 내가 이뤘잖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안 돼요 하고 겸손하게 만드니까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주시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지금 나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도 왜 전인 구원이 안 돼요? 그럴 때 야, 성령 충만까지 받은 게 전인 구원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은 게 이미 전인 구원이고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걸 또 내가 믿지 않고 또 내가 행함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구습이 여전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거 다 뽑아낸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 시작. 전인 구원을 받은 사실을 믿지 않고 스스로 전인 구원을 얻어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자꾸 인정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 아니 전인 구원은 내가 이루어드려야죠.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또 하게 내버려둬요. 그래 해봐. 그래서 하나님 안 되네요. 그럴 때 하나님 또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에 대하여 시작. 몸 안에 고하던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쫓아내지 않고 좋은 노릇하는 것을 책망. 그러니까 몸 안에 우리가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 몸 안에 있는 죄가 바깥으로 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 여러분이 다 쫓아버려야 되는데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또 종노릇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시작.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전인 구원을 받음. 그래서 이제 전인 구원 받은 신자가 됩니다. 죄에 대하여 시작. 내주아벨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 이게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내주아벨을 받으라 그러면 또 이걸 또 내주아벨을 내가 받으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되려고 또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할 때 주님이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또 내가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는 거야. 나는 이미 내주아벨도 너에게 은혜로 줬단다. 이걸 알려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 시작.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은 사실을 믿지 않고 스스로 내주아벨을 얻어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 심판에 대하여 시작. 곤중 권세 잡은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대적하지 않고 도리어 좋은 노릇하고 있는 것을 책망. 결과는 시작.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내주아벨의 구원 받은 내주아벨의 구원입니다. 내주아벨 받은 신자 주에 대하여 시작.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고 내주아벨까지 온 다음에 또 이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확신을 또 내가 얻으려고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또 해봐야지 주님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세요. 이것까지도 내가 이룬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행위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뒤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도다. 이게 항상 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배우게 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 시작.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실을 믿지 않고 스스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어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 심판에 대하여. 시작.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대적하지 않고 도리어 좋은 노릇하고 있는 것을 책망, 결과. 시작.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받아. 그래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받은 신자가 이제 죄에 대하여 성령이 책망해 주십니다. 시작.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 여러분이 전인 구원 받고 이제 내주합일 오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이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아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요렇게 살지 못하는 걸 주님이 책망해 준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 시작.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아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 심판에 대하여.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대적하지 않고 도리어 좋은 노릇하고 있는 것을 책망. 저는 살다 보면 제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 처음에는 또 괴로워했어요. 이게 뭐야. 아니 내가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도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또 옛날에 내 모습이 나오고 있네 하고 이걸 또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마귀 송사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그것도 내가 이미 심판했어. 그 마귀의 송사를 네가 왜 받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수준까지 하나님이 끌어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넘어지는 것까지도 기뻐한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왜?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안 해요. 왜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면 그리스도는 안 넘어져요. 그럼 넘어지는 건 누구예요? 옛날에 나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아니지. 이제 난 주님과 하나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나도 이제 부인해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보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또 이 단계까지 와서 넘어지는 걸 가지고 마귀가 송사할 때 또 당해요. 목사님 전화 와요. 목사님 나 내주합일 받은 거 맞아요?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가지고 맞아요? 아니 왜 여전히 주님이 안 나타나고 내가 나타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의 연단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요? 이게 인내를 만들어내요. 이 은혜가 옛날에 내가 참고 견디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인내라는 걸 깨달아요. 아, 그리스도가 인내였구나 하고 그냥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내가 연단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결국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시작.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온 영과 온갖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받음. 아멘.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목적이 요 단계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거 못하죠. 이제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모든 말씀이라는 거 믿죠? 이게 여러분의 몸을 통해 이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그냥 매일 나오는 것이에요. 이거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누가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걸 몰라요. 안 나타나니까. 이해하라가 매일 나타나봐요. 용서하라가 매일 나타나요. 항상 기뻐하라가 매일 나타나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가 매일 나타나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알잖아요. 근데 주님이 있는 걸 몰라요. 근데 마귀가 있는 건 알아. 사실 마귀가 있는 것도 몰라요. 염려하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살면서, 불평하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살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살아요. 짜증내고 혈기내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살아요. 보고 살아도 이게 마귀라는 걸 몰라요.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걸 몰라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통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도 갓난아기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반가운 거예요. 마귀가 나오는 게 즐거워요. 짜증내는 게 즐거워요. 혈기내고 욕하고 이게 즐거워요. 왜? 마귀랑 하나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 그래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져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을 시켜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 목적은 이게 아니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 내가 왕이 돼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7년 대환란 후회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먼저 올라간 사람들은 통과할 일이 없죠. 그러면 위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열리는 거고 밑에 남겨진 사람들, 왜냐하면 이기는 자들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거반단 안겨져요.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은 어차피 환란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란 통과를 지금 준비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거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미리 상중하 3층으로 방 주셨잖아요. 이게 인간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환란 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극소수는 이 길을 알아서 가는 거고 나머지는 어차피 남겨져요. 그래서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순교해야지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고, 그래서 혹여 살아남으면 몸을 가지고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서 천년 동안 애 낳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애 낳고 사는 게 좋아가지고 자기는 남겨질 거를 원해요. 왜? 신령한 몸이 돼요. 이제 올라가면 신령한 몸으로는 애 낳고 사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처럼 우리가 왕으로서 통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보다는 천년 동안 애 낳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몸으로 들어갈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빨리 알려주셔가지고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분별을 해야 돼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보라고.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론 강의를 통해서 성령님과 근접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번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정립이 되고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